오늘은 사탄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자라는 의미로 영락, Glory and Rejoice, 이 영락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17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 가지 부분과 모양과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주신 그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이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수천 배를 주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니까 주님께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고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떠올려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영락의 깃발 아래 더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 계속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탄이 13개의 공격 기술, 즉 우리를 유혹하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두 잘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시대를 초월한 유일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 설교만 듣고 오늘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반만 들은 겁니다. 오늘이 지난 주일 설교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잘 알거니와 사탄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주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빛의 천사를 가장한 아주 악한 자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방법을 지금도 쉬지 않고 연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각자 맞춤형으로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없고 우리가 패배하고 소망이 없다고 믿기를 간절히 원하게 그렇게 만들기를 노력하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 사탄을 우리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인간이, 육을 입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를 상대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과 우리 육신의 지혜로서 결코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이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Know your enemy. 적을 알라. 여러분, 고사성어에도 지피지기 백전불패 혹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그랬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원수되는 이 사탄이 어떤 자인지, 또 그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 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사탄과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공격 방법이나 유혹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doubt, disbelief, distraction, double-mindedness, dishonesty, deceit, dullness, deadness, delay, decode, defilement, defame, 그리고 disobedience. 여러분 의심하고 불신하고 산란한 마음을 만들고 두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부정직하게 만들고 속이고 둔하게 만들고 죽음을 가져오고 미루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부조하게 만들고
또 거룩하지 못하게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남을 중상모략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13가지의 공격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흔들어서 조금이라도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disappointment, 실망하게 만들고 discouragement, 낙심하게 만들어서 더 나아가서는 despair, 절망으로 이끌어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 모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가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공격 방법과 우리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모든 것을 알아야 방어도 하고 또 조심도 하고 또 공격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원수, 가장 큰 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탄의 전략 전술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반은 이겨놓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자 마지막 방법이자 최고로 사탄이 겁내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그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하신 것을 더 넘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께서는 사탄을 완전히 켜를 시켜버리신 거죠. 사탄이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선포하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완전히 고침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 걷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다시 수술을 하고 그래서 걷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재활 훈련을 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들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랬더니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믿는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사탄이 물러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실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 시험이 닥쳐오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 힘들어하게 되면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모든 악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체험하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 입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환난아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선포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내뱉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전뱅이에게 선포한 그 말씀 보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잡고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듣도록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리 내서 하는 기도도 아주 중요하다. 물론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하는 기도는 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 은혜들을, 그 기적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적을 알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탄에게 선포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저걸 해라 아주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은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리는 기록된 빛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누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세주로 믿기만 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믿고 따르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예수의 이름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다고 기적이 마구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권의 사람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아주 더럽히는 자들이 많아요. Jesus Christ라는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그 욕으로 쓰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2000년 동안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없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욕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까지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자기들도 그냥 배워서 막 그렇게 하는 청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무슨 기분 나쁜 일 있고 생겼을 때 그렇게 표현하면은 그러지 말라고. 당신 그렇게 하다가 저주받는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젊은 친구들 마구 입에서 그냥 그렇게 씁니다. 그것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쓴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뭐가 받쳐줘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이, 그런 믿음 없이
입으로만 그냥 예수 이름 부른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똑발라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전략 전술을 알아요. 이제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는지 알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그곳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사탄을 묶어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제 이해했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탄을 묶고 모든 환란을 짓눌러버리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완전히 복종할 때 그때 그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는 여러분 이거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다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아서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탄이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탄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소강력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했습니까? 어떤 삶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입니다. 이것을 성결하다라고 하지요. Holy and pure life.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성도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사탄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 이것은 그 옛날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했을 때의 그 모습을 형상화했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썼는 말을 빼고 나면은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는 거예요.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우리가 참 성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이 바로 진리 자체요. 주님이 바로 의 그 자체이고 주님이 바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시고 주님의 믿음을 누가 의심합니까? 그리고 그분 자체가 구원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처럼 성결하게 산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넉넉하게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미 사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케어패가 돼가지고 지금 뭐 거의 그러기 상태인데도 이렇게 우리에게는 힘이 셉니다. 그가. 그래도 우리는 거룩한 모습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에게 달려든다면 백전백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순종하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사탄은 꼼짝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니 여러분은 항상 사탄에 대해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면서 늘 기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올 한 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승리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